그분이 우리의 전부시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을 사모하는 신앙, 이제 소위 크리스마스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이죠. 뭐 성탄이 아니라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기해서 성탄의 의미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의 신앙을 또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었죠. 정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야,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나?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심, 그 사랑의 마음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까? 이 상황이 참 쉽게 마음속에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비유하자면 이것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좋아하다, 그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뭐 입 맞추는 건 보통이에요. 예? 잘 때 끌어안고 자는 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사 기일을 기억해서 뭐 장례를 치를 때도 뭐 몇몇 지인들에게 부고를 보내서 갈 때 부조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냥 가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면 되는 거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죠. 그리고 떠나보내기 싫어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을 어떤 특정 물질과 섞어서 예쁜 모양으로 마치 보석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에 아주 예쁜 칼라 집어넣어가지고 뭐 호박 보석 같은 거요, 그렇게 만드는 사업도 해요. 그 정도면은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키우는 개가,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됐어요. 또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장기가 하나 망가졌어요. 뭐 사람과 동물 간의 장기 이식은 뭐 안 되는 거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의학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글쎄 그분들이 그렇게 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자, 뭐 그거까진 가능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대신 죽어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선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리 개가 좋고 고양이가 좋고 사랑한다 치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뭐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야, 굉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온갖 굴욕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갓난 아이로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독특한, 아주 특별한 가르침, 진리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성육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그 처음부터 원래 뭐 아버지 아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큰 틀 안에서 또 구속의 어떤 실행을 위해서 역할 때문에 아버지이고 아들이시지 원래 태초부터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굽니까? 너는 마리아죠.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이제 나실 바 거룩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당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인간이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다.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에 우리의 눈이 뜨이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돌아가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발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이거 말이 되냐? 말이 왜 안 돼요? 누가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굳이 처녀입니까? 결혼해서 사는 사람 같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면 정말 신기한 것이지만,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위대한 사건을 발표하신 이후 4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끼치는 큰 기쁨이 담겨 있는 좋은 소식. 기쁨이 있으면 좋은 소식이죠. 기쁨이 담겨 있는, 즐거움이 있는, 행복함이 있는 가장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당시 로마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 나가서 장군이 승리를 한 다음에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수많은 포로를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며 행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승리한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파되어야 할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성탄. 또 성탄까지가 아니라 성탄했다고 한 날을 지정을 해서 그 날에 어떤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했죠. 하지만 성탄절 또 성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 날을 또 즐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의미가 얼마나 변질되고 퇴색되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날의 주인공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혼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린아이들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산타 할아버지 내가 주인이지. 아마 그런 인식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틀이 만들어 놨잖아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소품들, 뭐 썰매 끄는 사슴, 뭐 양말 걸어놓고 선물 받는 것, 뭐 그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즐기는 노래, 또 감성적인 멜로디, 또 낭만적인 가사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쁨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지역,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그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저 높은 산에 헐몬산 같은 데는 그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평지에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겨울 되면 춥기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마스에다가 눈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I'm dreaming of white Christmas 그렇게 노래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유럽 지역, 뭐 이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겨울에 눈이 오니까 마침 그 성탄절이 겨울에 하니까 눈이 오는 것을 뭐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지만 성탄과 눈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사실요. 뭐 이만큼의 연결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세가 되어왔죠, 벌써. 뭐 계절이, 예수님 탄생한 계절이 겨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33년 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느 절기 때? 6월절. 6월절은 오늘날에 월로 말하면 3월과 4월 그쯤이에요. 그 33년 반 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 6개월 앞으로 돌아가면 계절이 뭐예요? 가을이죠. 태어나신 때가 언제예요? 오히려 가을로 추정이 돼요. 계산이 되는 거죠. 추운 겨울도 아니죠. 자, 그래서 요즘 성탄절을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이 속에
이교적인 배경을 가진 내용들, 신화적인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미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성탄절은 1년에 한 번씩 정해놓고, 그러나 성탄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아마 성탄절이 중요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어떤 암시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 말씀하셨겠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사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임마누엘, 바로 그 사건 자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주로 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흐름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실 정도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아이고, 요놈들 참 답답하구만. 이처럼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이것은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혼돈하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싫어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왜 이처럼 혼란이 거듭되어 왔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 사탄의 어떤 활동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가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다른 해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무엇 때문에 지위, 독보적인 지위, 이 지위를 마귀가 사단이 천사장에 탐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지고 하늘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귀는 더욱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또 미워하게 돼요. 미워할 이유가 참 많아요. 며느리가 미우면 무엇까지도 보기 싫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 믿지 않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보면은 그냥 미운 것밖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미운지. 더군다나 아담 하와를 기껏 자기 편 만들어 놨는데, 자기 수하에 빠뜨려 놨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니 이 마귀가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갖 위험을 다 직면하시면서 인생을 사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 우리가 자주 말하는 리스크, 위기, 위험,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그냥 전혀 부담이 없는, 이 땅에 내려오시면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위험이?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 실패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죄를 지으시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구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하늘에 위험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저절로 된 것,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또 누가 분노해요? 마귀가 분노해요. 예수님이 더 미워졌어요. 여기 계시록 12장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십자가 이전까지만 해도 마귀는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지 않아서 많은 우주의 거민들 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또 그들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그런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본성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돼요. 오직 어디에만 거하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더 이상 마귀가 그들에게 요만큼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여 더욱 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그 날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예수님 탄생부터 마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지역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그 지역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헤롯인데 그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수많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사탄이 정말 싫어했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사건이 바로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 앞에서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얼마나 깊은 심오한 진리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앞에서 무한히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탄생의 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인된 날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확인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이 더욱 분명히 이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묘사하기를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무엇이 없는 주제, 담이 없는 주제, 끝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아주 놀라운 주제.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감춰져 있다. 성육신,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지혜의 크기, 그리고 지식의 부유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쉽게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 깊은 곳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로 극도로 낮추시고 인간 되셨습니다.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사셨던 이 지상에서의 환경이 아주 거칠고 험악했다고 시대 소망이 묘사합니다. 험악했어요. 거칠고 황량하고 아주 험난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풍파가 많으면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기도 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에게 밥이 되어서 죽었다고 그 형들이 그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피 묻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아마 우리한테 오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로 앞에 선 다음에 내가 나그네 인생길 130년 살았는데 그 인생길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험악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도, 삶의 환경이 험악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다 가리우시고 가장 미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가리고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외적인 것들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제 본질에 가까이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힘세고 가진 것 많고,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하고 전술에 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그 외형적인 것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외적인 치장들, 장식들을 다 피하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주목받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나 그분이 그 사건을 이루셨을 때 그 사건 자체가 더 조명이 되고 사람들이 그 핵심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하고는 정말 생각이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작 탄생했을 때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게 맏아들 혹은 첫 아들, 그렇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있을 곳이 딱히 없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신기한 모습이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광경입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늘의 온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몇 사람 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랄 정도였어요. 아, 이거 아닌데. 하나님 백성들의 무관심 또 무지함. 자,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씀을 일러주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기로 정혼은 했습니다. 약혼은 했어요. 결혼하자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 결혼 전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식인데. 결혼 안 했는데 여기 또 이제 이미 뭐 출산의 능력이 다 사라지신 분들 여러분 계신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야, 사라처럼. 그러면은 좋아하시겠어요?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악수문 돌아요. 처녀인데 임신했대. 어떻게 된 거야? 누구랑 놀아난 거야? 아,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요셉은 뭐 같이 그런 거 안 했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도 찾아오죠. 자,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소문을 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요셉도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얼마나 충격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말 어떤 여인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데이트하고 연애했는데 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2살인가 많은데 그 다음부터 결혼도 안 해요. 화가 단단히 나는 모양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다쳤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통 열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요셉은 소문낼 수도 있고 뭐 일을 크게 표출시키기 있었겠지만, 표출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을 설명할 때 정말 기쁨으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임신한 여성이 아니지만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둘이 살게 되죠. 자, 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나이가 참 많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와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성전에 봉헌식을 하러 올라왔을 때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메시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어제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은 적어도 살아있겠구나. 세월이 계속 흘러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보니까 어떻게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나.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나도 예수님을 봤어요. 시므온이 볼 때 거의 동시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과부된 지 몇 년? 84년. 계산해 보세요. 혼자 된 지 84년. 결혼한 다음에 혼자 됐어요. 일찍 결혼해서 16세 결혼했다가 쳐요. 16세 결혼했는데 우리 남은자 집사님 몇 세 때 결혼하셨나요? 20살 넘어서요. 조금. 그러나 이제 가정이 16. 근데 16세 결혼했는데 정말 운이 없어서 그 해에 죽었어요, 남편이. 그런데 84년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적어도 그러진 않겠죠. 10년 살다가 죽었으면 110세. 20년 살다가 죽었으면 120세. 30년 살다가 이것도 이제 16살 가정하고 16세 시집 가는데 30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130이에요. 만약에 20년 25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살았다. 그럼 지금 나이가 계산이 잘 안 돼요. 100한 2, 3, 40년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안나가. 그래서 저는 시므온도 혹시 비슷한 나이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면서 마침 예수님께서 봉헌되는 그 순간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이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아기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다. 내가 오늘 봤어. 그리고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죠.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시므온처럼 또 안나처럼 예수님의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목동들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창세기 3장부터 예고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사건입니다. 바로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수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클수록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특별한 날, 무슨 절, 그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되는 영적인 은혜의 경험 속에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성탄하셨던 그 날,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우리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